우리가 이 금메달을 따면은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금메달을 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귀한테 지지 아니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그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악한 죄악된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이 악한 생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있구나, 그것을 자꾸 이겨내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괴로운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하는 마음, 힘들게 하는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마귀짓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사귀게 되는데요, 좋은 친구를 위해서는 참 그 사람이 불쌍하게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또 열심히 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좀 불편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좀 떠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참 쉬운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주 힘든 요구를 합니다. 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걸 원하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는 또 나한테 항상 음식 맛있게 사주고, 그런 친구는 쉽게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잘 돼요. 그런데 참 나하고 불편했던 친구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나, 그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게 벽이 생겨가지고 아주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여리고 성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벽을 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별일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가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대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내정 욥의 말같이 너희가 옳지 못하게 욥에게 권면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한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었는데 욥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어요. 이 세 친구가 얘기한 건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그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욥이 지금 마귀 사탄한테 지금 시험을 크게 당하고 있는데 욥이 죄로, 그냥 죄인으로 막 그냥 몰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욥이 힘들게 됐는지 몰라요. 욥을 향한 사단의 잔인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욥의 그 사탄의 잔인한 공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시련 가운데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또 욥에게 악창과 같은 악성 종양이 생겼고 염증을 수반하는 그런 나쁜 종류의 피부병이 생겼어요. 이 주석책을 보니까 사진 가운데 이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둘둘둘둘 막 그냥 이렇게 곰보처럼, 아주 곰보도 작은 곰보가 아니라 큰 곰보로 해가지고 온 몸에 막 이렇게 그냥 둘둘둘둘 이렇게 그냥 생겨난 두드러기, 큰 두드러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때 사람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배기 싫은 얼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의 아주 피부병을 욥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됐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왔는데 욥의 아내가 말이죠,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혼했는데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도망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과 함께 그냥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이 세 친구는 참 그래도 결례를 행하지 않는 좋은 친구였어요. 눈물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현자가 많기로 유명한 대만 출신이었어요. 4장과 5장에 나타난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됐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죄에 두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모든 괴로움에 지금 당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에게 막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15장에서 욥이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죄진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전의 주장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또 다시 반복하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사탄이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니까 욥이 괴롭힘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 그 욥에 문제가 있다, 그 죄인이다, 아주 죄를 많이 졌다, 너가 하나님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죄진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주장을 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 죄를 아실 텐데 네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게 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두 친구들도 같이 덩달아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도 마찬가지로, 또 이 빌닷 이후에 나아마 사람 소발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막 욥이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세 사람이요,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 한 사람 우리가 완전히 바보로 만들자, 죄인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도 세 사람이 가가지고 막 나 죄인이고 나 왕따를 시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요, 참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 근본 고통당하는 걸 모르고 이 세 사람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은 위로해 주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왕따 가운데 그런 왕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그랬어요. 또 욥기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욥기서 4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들의 견해로 생각하는 그런 이 친구들의 얘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을 막 혼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라. 여기 보니까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 대해서 막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종이다 그랬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치 욥이 막 괴롭힘 당하고 막 사탄한테 막 시험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종 욥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이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해서 욥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비는 화평케 하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았다가도 친구들 가운데 조금 불편했다가도 다시 또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화평하게 되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욥과 세 친구들은 지금 관계가 아주 굉장히 힘들게 멀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욥도 회개는 이미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욥에게 가가지고 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그렇게 해서 화해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욥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욥이 기도하면 그들의 우매한 것을 그냥 덮어줄 것이다. 그들의 우매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죄진 것에 대해서 덮어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세상 얘기 자꾸 갖다가 놓고 하지 마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혼을 노하거나 뭐 그러는 것을 다 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자꾸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그 마음을 풀어버리시지 않으실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느 예언자들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여러 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성실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것을 자꾸 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용서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공경을, 그동안 공경당했던 것을 다 없이 하시고 다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주셨냐면 갑절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갑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마음이 꽁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친구들을 향해서 그동안 나에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 나를 속 시끄럽게 했던 친구들, 얘들 한번 당해봐라 말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 자매가 와가지고, 알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를 막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다 주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큰 좋은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잔치가 벌어지는 영적인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욥의 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딸들이 됐었고, 또 욥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딸들이 됐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배나 오래 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산 욥에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제 그 송병국 교수님이라고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그 강사로 오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학생이 자라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그 학생이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 세계적인 그런 이런 그 글로벌 어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막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막 마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심하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맺는 훈련이 잘 안 됐어, 교육적으로. 그런 것을 좀 얘기하시면서, 또 직업에서 일을 할 때도 보니까 직업이 그게 경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보다 많은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막 그냥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직업 가운데. 그래서 이게 삶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만 자꾸 받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불행한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관계를 잘 그 행복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욥이 말이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같이 이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얘기는 친구들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나 욥에게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옛날 관계가, 그동안 속 시끄러웠던 힘들었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속 시끄러웠던 관계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까지도 주신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요, 그동안 세리장이로서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돈 많이 걷었어요. 거짓말로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었는데 마음에 괴로운 거야. 친구들이 별로 없어. 돈은 있는데 친구들이 싫어해. 유대인 사람들이 싫어해,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괴로운 거야. 그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얘기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하기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말할 때 말이죠,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돈 가지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삭개오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실 줄 아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말이죠, 같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매 가운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얘기를 어느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치매 예방 가운데는 진땀나게 운동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데 집에 있지 말고 사회활동을 자꾸 하라 그래요.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근데 친구 가운데는 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좀 많이 사귀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을 좀 먹을 것 좀 사주고 말이죠, 그렇게 잘 사귀어야 치매가 예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말이죠, 암을 이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70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루에 암세포가 한 5천 개씩 생겨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는요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화를 내고 성내고 분내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 그것이 암세포를 자꾸 유발시킨다 그래요. 이게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니까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웃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케젤린인가 세로토닌도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면역세포 5천 개가 나오는 거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기 전에 기도 많이 친구를 위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용서해 주고 놨더니,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요셉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민족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한 욥에게 너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들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내 영 가운데 치유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마귀한테 이깁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미움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